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왔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 혹은 초실절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7주 후 첫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한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50일째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어진 겁니다. 맥주절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것은 맥주절의 의미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또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16장은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밀과 보리를 거둘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되면 이 절기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본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미리 이 절기, 맥주절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강한 팔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신약에 와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오순절 하면 성령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또 연관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후에 광야 40년간의 고난의 생활을 거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쑥 얘기하니까 그들의 감정과 이 감격을 우리가 그 맥을 짚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430년 종살이 얼마나 길어요? 우리 일제치하 36년, 여러분 그 세월 종살이하고도 지금까지 그 아픔과 휴증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 왕과 단판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하셨습니다.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어린아이들이 걸어도 6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20장 하고 있는데요, 2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것 가지고 나오고요, 21장부터 무슨 내용 나오냐면 본격적인 광야에서 고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시겠지만, 여러분도 집에서도 많이 읽으셨지만 엄청난 고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무려 6개월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요. 물론 그것이 무슨 모형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집도 없이 옷도 제대로 없이 변변하게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지긋지긋한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 삼시세끼 그거 먹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가요.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거두어 가지고 먹고 살게 되었어요. 실로 몇 년 만에, 뭐 짧게는 40년 만에 자기가 농사에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감격인가요? 감격이죠. 여러분 집에서 상추 키워보셨어요? 고추 키워보셨어요? 지금도 여기 텃밭에서 우리 성도들 키워가지고 가끔 갖고 와요.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텃밭에다가. 근데 집에서 베란다에서 상추나 고추 심어가지고, 자, 모종을 심어요. 하루 일어나고 나니까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이만큼 자랐어요. 얼마나 호들갑 떨어요? 여보! 농사 옛날에 많이 졌던 분 말고 저같이 전혀 농사 안 진 사람, 여보! 야야야 빨리 와봐. 요만큼 자랐어. 막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또 그거 막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 막 걸레로 닦고 그냥 잘 자라라고 물 막 주고, 막 물 세게 주면 또 흙 파일까봐 또르륵 주고, 그 다음날 또 가가서 잠도 안 와.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또 열고 그냥 요만큼 자라나면 어때요? 또 난리가 나.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감동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 생 고생을 하고 40년 만에 자기가 심은 보리와 밀을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먹게 생겼으니, 예? 얼마나 넓은 땅에 그 곡식 지어가지고 그걸 추수하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감동. 그래도 실감이 안 나시나요? 저도 사실은 실감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그래서 농사와는 상관없지만 감동적인 일이 뭘까? 과거를 한번 쫙 돌아봤을 때, 저 6살 때, 7살 때, 8살 때, 가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건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것밖에 감동적인 게 없어서. 부모님이 이제 월세를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어른 뒤에 요만한 아이 셋이 쫄랑쫄랑 쫓아다니니까 월세를 안 줘요. 아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집도 안 주고 저 집도 안 주고 계속 소개를 받으러 다니는데 안 줘요. 결국은 어느 집에서 월세를 줬어요. 부모님은 우리 셋을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너희들 절대 대문 세게 닫지 마라. 옛날에는 대문이 하나였어요. 주인집하고 같이 저만 그렇게 살았어요? 공감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 문 세게 닫으면 주인 엄청 싫어해요. 또 깐깐한 주인 만나면 엄청 욕하고요. 막 뭐라고 해요. 부모님한테 막 애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켰다고 막. 문 세게 닫으면 안 되고, 마당에서 집까지 들어오는 거기 뛰어다니면 안 되고, 너희 셋이 싸우면 안 되고. 왜? 지금 무슨 뭐 1년 계약, 2년 계약, 3년 계약 뭐 법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죠. 옛날에는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나가 그러면 예 하고 나가야 돼요. 무슨 계약서가 뭐 2년이고 3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마조마하고, 예? 부모님들도 그냥 이 부부싸움 잘 못하시고, 예? 시끄러만 쫓겨나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50세에 돌아가셨는데 본인 명의로 집 한 칸 못하시고 가셨어요. 예, 그러고 그냥 남의 집 전전하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어머니하고 저 3남매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가지고 했던가 조그만 집을 어머니 명의로 샀어요. 물론 그 집도 얼마 안 있다가 결국 나오게 되었지만, 예, 그거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예,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집 한 칸 조그만 거 마련해가지고 지인들을 아시는 분들을 뜨문뜨문 이제 집 사서 갔으니까, 어쨌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내 집이라고 샀으니까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실 때의 어머니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20몇 살 때 얘기입니다. 26, 7살 때 얘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 그 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별 얘기 안 하시지만 표현력이 원래 없으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그 표정, 평생에 보지 못한 표정을 제가 봤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격이 그 어머니의 표정과 같은 그런 감격이겠거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죄송합니다. 지금도 혹시나도 본인 명의로 집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이 큰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또 상처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한시도 여러분 편할 날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눈 뜨면 일해야 돼요.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430년 동안 그들의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지 못해요. 노예가 무슨 먹고 싶은 게 어떻게 마음대로 먹어요?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 못해요. 정한 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텐트 치고 걷고 나가면 냄새나는 만나. 처음에는 맛있었죠. 꿀 같은 과자라고 하니까. 꿀 같은 과자 40년 잡숴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고기 매출하기 우리 고기지가 없어서 못 먹는데 40년 고기 먹어봐요. 삼시세끼 아주 그냥 넌덜이 나요. 넌덜이 나. 그렇게 고생했죠. 모세라고 하는 할아버지한테 불순종했다고 갑자기 막 땅이 갈라지더니 내 일가 친척이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막 죽어요. 막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죽어요. 전염병 돌아가지고 막 죽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친척들이 막 죽어요. 그냥 40년 동안.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해가지고 내 손으로 내가 한 것 가지고 밥을 먹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딱 똑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 그렇게 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편안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가족들과 함께 별 보며 입을 삼지 않고 천장 보며 입을 삼고 그렇게라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짧게 잠시 드리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이 현대에 와서 현대적인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며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절기에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내 힘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물을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이 절기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예물에 집중하지 마세요. 감사에 집중을 하세요. 감사.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맥주 감사절을 맞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 절기에. 그렇다면 나의 감사 생활은 요즘에 어떤가?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매사. 어떤 현상, 상황을 놓고 내 입술이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에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나? 이 감사가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래요? 이 예물을 드리는데 무슨 예물을 드리래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자원하는 게 뭐죠? 마음에서 우러나온 스스로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가 뭐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 헌신도 자원하는 마음, 기도도 자원하는 마음, 예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내 형편껏. 그래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강요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나도 기쁘지 않고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의 첫 번째 시작이 뭐죠? 단어가 시작. 7주를 셀지니. 7주를 세면 뭐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맥주 감사절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세래요? 7주를 셀지니. 누가 세는 거예요? 내가 세는 겁니다. 내가. 7주 후면 뭐다? 77절 맥주 감사주일이구나. 얼마 후에 11월 달에 뭐다? 추수감사주일이구나. 130일 남았네. 129일 남았네. 128일 남았네. 누가 세는 거예요? 내가 세는 겁니다. 왜 세요? 치매 안 걸리려고? 감사하려고. 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의 생일을 왜 세고 있습니까? 결혼기념일 왜 세고 있어요? 좋은 선물 주려고 세고 있는 거죠. 우리 아내와 결혼기념일이 이제 25일 남았네. 그 다음날 24일 남았네. 왜 세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예? 욕하려고 세는 겁니까? 예? 내가 너와 결혼한 거 후회한다. 그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좋은 선물 줘서 감동 주려고 그거 세고 있잖아요. 예? 자녀들의 생일. 당일날이 되었어요. 오늘 내 생일인데 남편이나 자식이나 강간무소식이야. 대담하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옆구리 팍 칩니다. 소심한 분들은 그냥 언제까지 한번 가나 두고 보자. 이제 밤 12시까지 그냥 쿵쿵 앓고 있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주무시고, 담대하신 분은 팍 쳐요. 오늘 무슨 날이야?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네? 당신 생일날이네? 그래 내 생일이다. 선물 가지고 와.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 받아도 뭐 기뻐요? 예? 하나도 안 기뻐요. 한 달 전부터 남편이 달력 보면서 당신 한 달 남았네? 29일 남았네? 당일날 돼가지고 꽃 한 송이만 줘도 감사해요. 예? 7주를 셀지니. 하나님 앞에 평상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감사하라고 한 날이 100일 남았네, 99일 남았네. 그걸 세면서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참 감사지요.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추수감사하니? 맥주감사하냐? 야 봉투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 하려고 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세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뭐라 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제가 맥주 감사절에 했는지 추수 감사절에 했는지 지금 제목이 기억나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누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 받을 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욱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맥주절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래 이 맥주절을? 내 자녀와 노비와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등등의 일련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맥주절을 이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즐겁습니까? 맥주절이 되었다고? 고아나 과부, 이런 노비, 이런 사람들이 맥주절이네 와 하고 즐거워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날에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즐겁지요. 물론 돕는 사람 때문에 즐겁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와,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이 호강하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날에 믿는 자들이 도우니까. 네,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 공이 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에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맥주절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이 맥주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연약한 자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절기헌금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절기헌금을 전체 다 지금 지역으로 다 보내고 있죠. 지역으로 이 맥주감사 헌금을 또 요번에 마찬가지죠. 이 헌금을 다 지역으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로 하여금 그들은 맥주감사주일인지 나중에 알겠죠. 예수를 믿으면.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야, 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항상 이 절기마다 이런 일들을 하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나 어디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 절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맥주감사 주일 이 또 예물은 어디에 또 사용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 함께 전도했던 일산 어린양 감리교회에 이 헌금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그 완전 지하인데요. 지난번에 전도로 갔더니 냄새나고 꿉꿉하고 막 그래요. 제 눈에 보기에도 한눈에 몇 가지 할 일이 보여요. 완전 지하니까. 예,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물을 가지고 남전도에 또 남전도와 힘을 합쳐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해줬으면 해요.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인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까운 시일에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대로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남의 교회를 또 세우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교회를 오늘 이런 방법으로는 도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다른 교인이 한 명도 없죠. 목사님하고 이제 많이 배부른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예배를 오늘도 두 분이서 한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성도가 지금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1년이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근데 누구든지 거길 들어가지 않아요. 냄새나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좀 밝은 색으로 페인트를 좀 칠해주고 또 좀 제 생각에는 그냥 제습기 같은 거를 좀 큰 거를 좀 사다가 좀 물을 좀 이렇게 좀 받아내주고 좀 이렇게 좀 말려주면 좀 쾌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16장 2절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6월절 규례인데, 여기는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6월절인데 이 규례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15절 말씀에도 초막절에 관한 절기를 지키는 명령인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 때서나 예배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절기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맥주절 규례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산이나 들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산기도 하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궤변자들의 신앙생활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구별된 복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예물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신앙과 삶을 타협하려는 그런 궤변자들의 논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것 보고 하세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비교하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뭐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잘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더욱더 이 사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틀 안에서 신앙생활조차도 자꾸만 그것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내 자유다, 내 인격이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조차도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즉, 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며, 이 절기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위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구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며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행위를 하라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이유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 영적인 복을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할 때 평생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가정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